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는 이제 4장까지만 하고 이제 구약의 성경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저 고린도전서가 언제 끝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4장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함께 14절서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와서 교만한 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텍사스 지역에 30년 만에 눈이 내려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집에 전기도 안 나가고 또 물도 끊기고 또 수도도 터지고 그래서 어려움 당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속히 복구될 줄 믿고 또 큰 사고는 없는 것 같아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이제 텍사스 날씨가 다시 되돌아온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덮여 있던 것들이 다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안 녹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늘진 지역. 참 그래서 말씀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빛이 거하는 곳에는요 녹아지더라고요. 빛이 거하지 않는 곳은 얼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속상한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아물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내가 어려서 3가지 습관을 배웠는데 그게 너무 좋다라는 것을 쓴 그 싱글 자매님의 글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독서. 어머니가 졸면서도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책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한 입맛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지식해서 새끼 3끼를 다 어머님이 해주는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매님들은 뜨악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새끼를 어떻게 다 해주냐. 아무튼 이 자매님은 그렇게 새끼를 먹고 자라서 지금도 살고 있지만 싱글로 살고 있지만 이렇게 끊기면 이게 너무 어려워져요. 싱글로 이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사 먹지 않고 자기가 손수 이렇게 해 먹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좋았던 건 뭐냐면 소비를 절제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대기업 임원이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모님들은 그 명품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거,
가격보다 더 품질이 좋은 거를 찾아서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것을 배워가지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 명품 안 쓰고 돈을 잘 모은다는 거예요. 돈도 잘 모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뭘로 하냐면 맛있는 거 먹는데, 건강한 음식 먹는데, 그리고 여행, 좋은 곳을 보는데 자기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부모님도 크리스찬이고. 제가 이 자매님의 이 글을 읽고서 제가 좀 반성했어요. 이 세 가지 가르쳐진다고 해서 가르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정생활을 잘하고 있나, 내가 우리 미나랑 우리 수민이한테 내가 잘못된 것들을 좀 남겨주고 있는 게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효도하는 거, 말은 쉽지만 그게 되나요? 사람의 인격이 좋아지는 거,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성품이 좋아지는 거, 이거 말한다라고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서로 분열되었습니다. 뭐 한 사람이 억지로 분열시켰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느 시점서부터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저는 그 중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 자매들이 교만해졌다라는 바울의 진단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교회에서. 뭐 한 사람이 자랑한다고 문제가 될까요? 한 사람이 교만하다고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책으로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그것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요, 그냥 모르는 척해도 돼요. 그냥 모르는 척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나는 대로 가면 되지.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결코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한 이후에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사실 고린도 교회 상처 많이 받았어요.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사랑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면은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 이 대화 중에 저 말을 하면 저거 상처받을 말인데, 아니 저 말을 어떻게 하지? 하고 있나 막 이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물어보기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를 알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충동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언제 나한테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꼭 복수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하면 아니 왜 그 말이 상처가 돼요? 전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몰라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대화 중에 나를 부끄럽게 하거나 나의 자존심을 밟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프고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막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목회자가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 교사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많이 가르치죠. 사실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사실 바울이 없었으면 고린도 교회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 모든 과정을 뭐라고 해요? 낳았다라고 해요. 어머니가 자녀를 낳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해산의 고통? 저는 왜 이 말씀을 썼을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는 아버지의 본능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마치 우리가 육체적으로 낳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것 선택이 아니에요. 본능이어야 돼, 본능. 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그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키우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오해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 목표를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은 왜일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나 정해주는 게 뭐예요? 표시로 아버지의 마음. 너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성숙의 길로 가고 있느냐 없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게 다를까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게 다르냐면 바로 이 영적인 아버지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교회 안은 병원이고 영적인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오해될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는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그런 문제들을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교회 안에서 큰 문제로 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하고 아버지 역할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도 사그라지는 거예요. 크게 될 문제도 사그라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풀어줄 날이 있겠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도 간에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저게 영적인 일이구나라고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얘는 맞고 얘는 틀리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재판관 놀이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은 있는데 형제들 삶에서 이런 일을 보고 영적인 일이 아니고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지식만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실 경건해야 된다고 알면서요,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지식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보고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지식은 있지만 사랑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지식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삶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 강 하나를 두고 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연약군,
한쪽은 적군인 독일. 두 고아원이 있었어요. 연합군은 고아원의 시설이 너무 좋았어요. 적군의 시설은, 독일군의 시설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적군의 시설이 안 좋은 곳에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교수님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랬더니 그 적국에 있었던 고아원에는 전쟁 때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아이가 자기 아이를 잃어버려서 정신이 나간 어머니가 하는 사람이 고아원에 들어왔는데, 그 고아원에 들어와서 이 어머니가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마치 자기 아들로 오해하고 딸로 오해하고 그렇게 안아주고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곳이 다른 거예요.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질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냈다고 그래요? 어머니를 보냈다죠.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거 왜 그럴까요? 영적인 고화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되어줘야 돼요.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드림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6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한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니. 아멘.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러죠. 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을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고 영적인 지도자로 키웠지만 아마 디모데가 가장 넘버 원이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을 다시 또 가르치고 할 텐데 그때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가르쳤던 것들도 생각나게 될 거야. 어떻게 해요? 3박자가 딱 맞는 거죠. 바울이 가르친 거,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배운 거, 그 다음에 디모데가 배운 거.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바울과 디모데도요 사실 어려운 관계예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바울은 기질이 굉장히 강하고 빠른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어때요? 마음이 순하고 느리고 마음이 아주 굉장히 소프트한 사람이에요. 근데 참 기질이 안 맞는데 이것을 제자 훈련시켜서 하는 게 쉬웠겠어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지우고 디모데를 예수님의 제자로 잘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을 누구한테 본받으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무슨 말 할지 모르겠지? 그때 내가 너희를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막 우리가 말씀 듣고 막 그랬지만 어때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요. 제자 삼고 제자가 되고 제자 훈련하는 게 없으면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원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바람을 집어넣다라는 뜻이에요.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집어넣어요. 풍선 요만해요. 그죠? 근데 바람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만해져. 자기가 엄청 큰 사람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헛바람 들어가가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답지 못하고 교인답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연습해야 될 것은요, 딱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배워요? 목회자가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목회자가 가르쳐 주고 또 이렇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가르친다고 배워지나요? 아니에요. 학교에 가면 어때요?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요. 학교 생활은 누구한테 배워요? 거기 선배님들한테 배워요. 그래서 학교가 아무리 좋아도 나쁜 선배 만나면 학교 생활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앞에, 바로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밑으로 내려가서 15m 정도 내려가서 횡단보도 있고 다시 올라와야 됐어요. 버스를 타려면. 그래서 횡단보도에 딱 있으면, 여기 있으면 항상 뭐가 아니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무단 횡단할까 내려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제 기분에 따라 달라요. 내 기분이 좀 여유가 있고 좋으면 내려가고 또 급하고 그러면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학교 윤리 선생님이 무단 횡단하시더라고요. 버스에 내리자마자 바로 앞으로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어? 죄책감이 싹 릴리브 되는 게 느껴졌어요. 죄책감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도 저러는데 선생님도 저러는데 나도 뭐요? 그냥 본대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있잖아요. 다 우리가 보고 배운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배운 것도 있고요, 전에 교회에서 배운 것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지금 누군가 보고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놀랄 때가 뭐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처음 욕한 날, 이거 우리 이렇게 예쁘고 귀한 우리 딸이, 우리 미나가 욕을 하고 딱 오면 완전 쇼킹하잖아요. 그 어디 가서 배웠어요? 학교 가서 누군가 욕하는 소리를 듣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라요. 함께 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냥 보여주는 대로 막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안 좋은 거를 너무 쉽게 배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하시다.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제자가 되는, 남을 제자로 만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성도들은 그냥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영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처럼 본능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머릿속으로는 내가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견을 너무 사랑해주면 어떻게 해요? 요한견이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은 줄 생각해요.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줄을 착각하게 돼 있어요. 한 소년이 엄마 생일날 네일을 선물하려고 백화점에 갔어요. 점원이 치수를 물어보는데 치수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점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키는 어떠니, 몸매는 어떠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얘가 갑자기 눈이 확 띄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엄마요 완벽해요. 우리 엄마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이 점원이 가장 치수가 작은, 아마 사상가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작고 날씬한 정말 퍼펙트한 몸매를 가진 그런 네일을 선물을 이렇게 포장을 해줬어요. 그 다음날 이 아이는 다시 백화점에 와서
가장 큰 사이즈로 바꿔갔습니다. 사랑하면 단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 엄마가 최고 멋있어 보이는 거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점은 잘 안 보이고 정말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의 허물이 보일 때,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일 때 우리는 시험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허물을 받을 때 눈 감으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허물 보지 않고 장점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듬어 주세요.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그렇구나.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내가 도와야지. 19절서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해서 만나면요, 본인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만 하는 수다장인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살아낼 때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울도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오해와 모든 비난과 모든 어려움을 다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저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전체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참 한국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마치 누가 잘한 것처럼, 마치 누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마치 자기들의 능력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좀 안다고, 은사 좀 받았다고 교회 질서 무시하고 교회 리더 무시하고 성경 말씀에 또 은혜 받았다고 영혼들을 우습게 여기고 얼마나 함부로 그들의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스스로 커졌고 스스로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절대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면요, 자꾸 오해합니다. 방언을 하거나 신유의 역사가 있거나 막 우리 이거 뭐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막 투시의 은사가 있거나 막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막 이런 것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오해를 해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에 봐도 그런 이상한 목회자들은요, 조회수가 2만, 3만, 10만 엄청나요.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제가 뭐 유튜브 보는 것을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해요. 전 유튜브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듣는 그런들이 목사님들이 올바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결론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았으면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서 내 자신의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은혜가 되는 메시지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나에게 준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나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칠 것인가? 그 두 가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후자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말하는 잘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장에 못 가겠어요. 마을에 못 가겠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말을 너무 잘해요.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취업을 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데 어느 날도 면접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장님께 얘기한 거예요. 회장님,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제발 저에게 면접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너무 간청하니까 이 회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모시고 있다는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간 청년은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어머니의 발을 보고 이 청년 너무 놀랐어요.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달랐어요. 어머니의 다리는 너무 말라있고 또 너무 뼈만 보여있고 또 거북이 껍질처럼 두꺼워졌고 단단해져 있고 너무 볼품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은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그러면서 어머니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다음날 회사에 가서 회장님한테 가서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회장이 얘기한 내일부터 출근해 그런 거예요. 회장님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내가 어머니의 발을 씻어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회장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랑을 체험한 이 청년은 회사에 입사해서 고객들을 대할 때 정말 사랑으로 대하겠구나. 그것을 믿고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그 힘, 그것은 어디에서 올까요?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야지 불평하면서도 몸부림치면서도 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할까요? 왜 우리는 바보같이 미련하게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야만 할까요?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내 자신을 더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본능적인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는 본능으로 되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만나면 그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면 그 부어주신 능력 갖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 능력으로 살았겠습니까? 그 부어지는 능력, 말씀을 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부어지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저 폭수처럼 받아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